지난번에 뭘 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좀 되새겨 보시죠. 회상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말씀 묵상에서 회상이라는 주제입니다. 되돌아보는 거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결국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런데 이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성에서 독특한 측면은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부르시고 여러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 이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기적을 치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독특한 측면은 지난번에 강조를 했지만은 공관복음에서는 이 기적, 기사,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그 자체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으로 들어오면은 기적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믿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적이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의 뜻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표적과 기사에만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 자체가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5장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에 켜 있습니다. 병자는 분명히 38년이라는 그런 지긋지긋한 그 병마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기적이, 치유가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였어요. 그렇게 보면 기적과 이적이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서술형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길게 서술형으로 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담론. 이 담론 부분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구원의 진리, 중생의 진리, 그리고 이 종말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기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 우리가 담론으로 길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터득을 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조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긋하게 묵상한다든지 음미한다든지 되새김을 한다든지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비유로 마치 암탉이 달걀을 지긋하게 품어야만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지긋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음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가 결코 쉽게 터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이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구원의 진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공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비유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으라. 쉽게 즉흥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또는 히어링을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리스닝을 안 하는 경청을 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 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한편으로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진리는 오묘하고 심은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제가 너무 어렵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하나 좀 손자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손자 이야기 하려면 돈 내고 하라 해가지고 요새 아무나 그렇게 손자 얘기 못한다 그러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있거든요. 5살 좀 됐는가요? 하루는 유치원 갔다 오더니 엄마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요. 그래 엄마가 왜 기분이 안 좋니? 이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대답은 하는데 보니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보니까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별로 안 웃은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5살 난, 저도 깜짝 놀란 게 5살 난 이 애가 벌써 자기 말을 이렇게 좀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안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 이렇게. 아마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특히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문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문학적 소양이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 또는 은유, 비유 또는 이런 풍자, 아이러니라고 하는 풍자 또는 어떤 오해의 그런 불러일으키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 예수께서 담론 형식으로 하면서 자주 사용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니까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지그시 좀 생각을 하고 그 숨은 뜻이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면적인 심층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지긋하게 생각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문자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곤혹을 치르거나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2장에 지난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속화되어가는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니까 니고데모 같은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 통치기관의 일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지식과 명망을 가진 니고데모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죠. 이 우물이 이렇게 깊고 두루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길러 주십니까? 우린 여기서 이 모든 경우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는 분명히 상징이나 은유나 또는 비유나 이런 이 용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사실적으로 듣게 되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가장 이제 극렬한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제 오늘 시작하는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은 배고픈 그 시대에 아니면은 참 이 성경에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이 기적이 얼마나 큰 이런 이 효력이 있었고 지지가 있었는지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지지도가 민중의 지지도가 최고에 달했습니다. 배고픈 민중들을 먹이신 사건. 배고프다. 그래서
4개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이 4개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이 충격을, 놀라움을 가져다주고 감격을 가져다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주는, 배를 채워주는 그런 기적.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배고픔을 면한 것이 얼마 되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후 전부 5,000년의 역사에서 배고픔을 면한 그런 세대는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배고프다는 거, 굶주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지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울면서, 배가 고파 울면서 빵 한 조각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배가 고파서 울면서 빵 한 조각 먹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은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있지만은 배가 고파서 우는 어린 자식을 쳐다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그리고 참 수치스럽게 거지처럼 어디서 밥을 얻어와서 그 자녀를 먹이는 그러한 그 자녀가 먹는 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그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배고파서 허기져서 유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그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러한 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참 예수님 편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적을 그 이야기할 때 그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이제 그 기적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기적의 의미를 찾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영성에서 독특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기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대 백성들, 배고픔에 허덕이던 백성들. 그 당시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지배국이었던 로마 시민들은 하루에 3끼를 먹고 또 부자들은 간식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로마 시민보다 못한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도 2끼는 먹고 잘하면 3끼를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식민지 백성입니다. 식민지. 착취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하면 2끼를 먹지만은 보통 1끼로 하루를 때워야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뭐가 항상 허전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또 여기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배불리 먹고 생선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그 기적의 빵, 추억의 빵이 아니고 기적의 빵을 먹었다 칩시다. 그리고 생선을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 먹고 난 뒤에 며칠 동안 배가 안 고프고 아니면 계속해서 배가 안 고플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주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기적의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으니까 계속 배가 안 고플까요? 아니죠? 그 다음날만 되면 배가 고프겠죠? 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서 그날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켰던 어쨌든 떡을 먹고 생선을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떡이 있을까? 그런 떡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오늘 주제의 제목입니다.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그 떡이 생명의 떡입니다. 먹어도 줄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이것을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이 떡은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조상들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뭐랬습니까?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으면 도대체 이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부모도 알고 가족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다투어서 예수께 항변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 여기에서 앞에 우리가 니고데모나 앞에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상징과 은유와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살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 자신이 살을 내놓는가? 어떻게 살을? 문자 그대로 또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끝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갈수록 끔찍해지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는 이미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죠? 표면적으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유대인들,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사실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고 비유나 상징이나 또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아챘을 때 이 말씀의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이 언어는 이 말씀의 숨은 뜻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비슷한 말씀이? 예. 손들어, 얼마나 제가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러한 류의 언어가 예수님이 마지막 밤, 그 뒷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마시라. 성만찬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영성에서 좀 더 독특하게 나타난 측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사건으로서 이제 끝이 나는 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에 숨어 있는 이면에 그런 좀 더 차원이 높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떡, 예수님은 그랬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떡이 말하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로 성만찬에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성만찬에서 주신 예수님의 살.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뜻은 숨겨진 뜻은 먹고 죽는 그런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예수께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6장, 7장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렵다. 성만찬에 예수께서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거기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죄 사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새 생명, 그것을 주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여기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 숨어있는, 오늘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우리에게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걸림돌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혼란에 빠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말씀, 영생의 떡의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 영성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참된 진리라는 게 뭘까? 참된 생명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는, 그리고 다시 배고프지도 않는 참된 양식이란 게 뭘까? 그 양식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교훈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할 때 결국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장애물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성에서 묵상, 음미, 되새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쉽게 내 생각대로 한번 읽어서 금방 지나가는 식으로, 아니면 이 시대의 언어로, 사고로 쉽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틀림없이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김하고 지그시 새롭게 연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신학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쉽게 읽고 그것을 쉽게 지나치고 그 시대의 언어로 쉽게 판단할 때 진리는 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이 시대의 언어에 길들어 있습니다. 합리주의적인 언어, 자본주의적인 언어, 사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러한 시대의 사고와 정신과 언어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서 좀 더 성경 세계로 깊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배가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그 이상의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이 당시 이 세상의 어떤 우리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영성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자.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은 궁극적으로 썩을 양식,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넘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마지막 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갈급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살아가야 되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떡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성만찬의 이 언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입니다. 성만찬의 언어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대속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죄사함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성만찬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제일 먼저 8장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자의 문제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누가 쳤습니까? 아무도 안 쳤죠. 그렇다면은 유대인들도 대부분 뭔가 죄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예. 뭔가 죄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은 눈먼 소경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죄 문제입니다. 이게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사람의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이냐? 죄 문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은연중에 모든 사람 속에는 뭔가 죄의식,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어떤 고통, 심판, 정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연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담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큰 문제 중에 많이 오는 문제가 뭔가 특별하게 지은 죄도 없는데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죄의식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렵고 뭔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뭔가 두려운 하나님을 자꾸 연상하고 잠을 이루죠.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담, 죄의식, 두려움, 정죄. 죄 없는 자가 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다 뭔가 죄가, 특히 이런 죄의식은 만약 내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따른다든지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이 따른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죄의식이 무섭게 우리 속에서 발동을 합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은 여기서 8장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8장의 31절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느냐. 죄의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자유케 해야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성만찬 이 언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영생의 떡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분명히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죄인이라든지 죄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죄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설교가 상당히 뜸해졌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죄의식을 사로잡혀서 죄의 정죄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정죄의 죄의식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될 때, 온전히 해방이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참된 생명이고 참된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비록 이 기독교의 복음에서 이 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죄인으로서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빚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이야기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2세기 초에 데라피 아키바라는 사람이 선언한 이래로 유대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믿지 않습니다. 원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죄에서 온전히 대속을 받고 속죄를 받는 것은 바로 성만찬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란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결국 이제 1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양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된 제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참된 제자, 양이 되는 이런 길을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묵상 또는 되새김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속에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면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9장에 가서 나오는 내용은 시간상 간단하게 결국 참된 제자가 되는 또 다른 길은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눈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끝까지 그 박해를 이겨 나갈 때에 우리는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제자로서 양으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더 느긋하게 묵상하시고 지긋하게 되새김질하시고 그것을 좀 더 음미하시고 연구하심으로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속에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